간 거야. 하나님 가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안 간 거야. 한 번만 돼서 하나님 가라 그러면 아예 연락이 가야지. 잠언서 19장 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 19장의 내용 중에서 3절만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먼 앞날을 바라보면서 행동한다라는 거. 미련한 자는 당장 유익만을 구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닥치는 거에 마음이 다 뺏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람직한 행동이 참된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은 아니겠죠. 사실 이 지식이 결여된다라는 것은 방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열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헛되 또 자기 고집에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런 예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했던지 저는 다른 도시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이게 바른 건지 알았지만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머리로만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만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살아계시는 그분께 또 그분의 간섭을 받으면서 사라져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라져가는 삶들을 사는 그 길은 참된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지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식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은 뭐냐면 인생 영혼이란 말이에요. 또 지식이란 말은 우리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급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고민 없이 사는 것.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아무런 성찰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가 됐어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이끌고 또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수비대와 싸우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병력을 이끌고 이제 사울의 진을 공격해오자 열세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들이 그 겁을 먹고 막 도망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사울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길갈에 머물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제사장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울에게 닥치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잖아요. 안 되겠다. 재물 갖고 와. 내가 번제를 스스로 드린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데 그
그때 그 찰나에 사무엘이 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그 조금은 못 기다려갖고 그렇게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사울 왕에게 왕이 지금 뭘 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답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사울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거잖아. 제사장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 와. 근데 무작정 기다리다 보다 블레셋 군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도 주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위기를 해결해야겠다.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나쁜 거죠. 사무엘이 책망한 거 바로 그거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책망했을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당신 왕은 망령대행했다, 망할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미처 오지 않아서 은혜가 필요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겠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동기를 사무엘은 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 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사무엘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렸다라는 사울의 고백을 듣고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은혜는 자기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그런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라는 의식 자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의지한 거야. 제사 자체를 의의로 보는 거야.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혼날지 모르니까 예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어. 이게 바로 사울의 제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로 인해서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어. 이제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전쟁 이겨. 그럼 나는 이 위기에서 탈출해. 지금 사울의 계획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망령대행한 거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업하지 아니하겠다. 망령되이 부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오늘날의 그런 예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의 그런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 우리를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언약에 담겨 있는 이름 아닙니까?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이름에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육신의 위기를 벗어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부른다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예배가 행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나와서 그 간격에 있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행위,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율법을 문자적인 지식을 가득하고 율법을 말하지만 참된 지식이 없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 지식을 갖길 원한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이게 너희들이 꼭 필요한 지식이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란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아주 깨지지가 않아. 무엇으로 깨지지 않고 설득당하지 않는 게 자기 확신. 내가 맞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되게 힘들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성경으로도 설득이 안 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이 하는 것을 모두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돼. 그러면 타인을 바라볼 때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내가 심판자의 입장이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 하나님한테 혼나. 너 그렇게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벌 받아.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 타인을 분별하게 되면 결국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나. 그래서 다툼으로 가거든요.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게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먹어도 네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지식으로 보면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설령 그것들을 먹어도 아무 일 없다는 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믿음이 없이 저런 사람들을 내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래요.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사 이게 맞고 이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해야지 분명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참된 그런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를 배우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동하는 결정 기준은 결국 뭐였습니까?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행동하는 기준에 있어서 바로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을 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로 하여금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라는 이 지식의 강요나 순종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상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이 지식을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행동. 그러니까 바울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은 오직 뭐가 기준이다? 사랑이 근거였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마음을 든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선한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사랑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결국 자기 잘못으로 실패를 했어. 근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내 탓이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어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그들을 먹여 살린 건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으면서 뭘 생각하라고? 아, 오늘도 하루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걸 매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 맨날 만나만 줘? 애들 여러분 반찬 투정하면 밥 주지 마라. 왜 맨날 김치만 줘? 맨날 왜 깍두기야? 민수기 보면 이래요. 왜 맨날 만나요? 값없이 그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해요.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은혜만으로 나는 이제 만족을 못 느끼겠다는 거야. 살아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머릿속에는 온통 애굽에 있는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살 것 같아. 그게 있어야지.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세상 것이 있어야지 살겠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결국 자기 길을 굳게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으로써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심장이 뛰는 건 자동적으로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자다가 이 심장이 멎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 하루인데 온통 관심은 이 애굽에 있던 것들, 세상에 있는 것,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 하나님, 그래도 이거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모압 왕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니까 모압 왕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락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와갖고 뭐 신통한가 봐요. 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주해서 이 이스라엘이 떠나가도록 물리치도록 우리에게 좀 그렇게 빌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모압 귀족에게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왕들이 나한테 보냈어도 나는 하나님한테 일단 물어볼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분명히 딱 이런 지하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발람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발람이 오지 않으니까 이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야, 돈 앞에선 장사 없다. 그래도 한번 더 가라 하면서 앞서 보냈던 이제 귀족들보다 더 많은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서 회유를 합니다. 더 많이 귀족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발람을 그만큼 높이 대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람을 크게 존귀하게 만들고 그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제발 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귀족들이 와갖고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발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집을 준다고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죠. 오늘 밤에 전해왔던 사람들처럼 여기 지내십시오. 여호와께 무슨 다른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물어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신하가 찾아왔을 때 이 발람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물었던 거와 똑같은 걸 물어보겠다라는 의도는 뭐예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 마음에는 사실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가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안 간 거야. 한 번만 돼서 하나님 가라 그러면 아예 연락이 가야지. 여러분, 한 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똑같은 거 물을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사신이 와도 이미 결정 난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라고 하는 거를 내가 왜 또 물어봐야 되니? 가! 이렇게 해야죠. 근데 알았어, 한 번 더 물어볼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더 묻겠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굴뚝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발락이 재물과 세상 영광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를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역에 넘어지는 거야. 마지막 땐 믿음으로 가다가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여도 다역에 넘어지는 유혹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 마시고 그냥 자석하게 해주십시오. 왜 너무 가난하면 이런 유혹에 시달리니까. 예? 또 너무 부하면 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석하는 능력이 목회자한테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니까 힘든 것도 있어. 결국은 이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 나에게 내린 지식을 바꾸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 뒤에 보면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건 각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발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답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기를 사실은 싫어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약에 순종했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뜻을 맡겼다고 하면 설령 일이 잘못된다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고 말하죠. 어쩔 땐 하지 마!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난 하고 싶어. 내 뜻이 감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 뜻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지 마! 이러면 나는 하나님께 또 설득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똑같은 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반복해서 묻는 이 발람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 너희 길을 너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 앞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는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게 힘이 없어서 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하면 다 먹고 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삶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원인은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의 책임이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심이 이 당시 어디 있었습니까? 이어서 보면 이래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의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죄가 많아져야지 자기들에게 돌아올 양식이 많아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을게요. 장의사들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죽어서 오는 거야. 어떻게 됐든 많이 죽어야지 내가 돈을 벌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제사장들의 관심이 뭐냐? 백성들이 정말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건데 이 백성들에게 다그만 속죄,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너 안 돼.
자꾸만 그런 것들 요구해. 제밥에 더 많이 관심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신령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도적질한 이리가 숨어 있는 거야. 정성을 바쳐라. 너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았다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주고 주께 드려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죄인을 살리신 길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좌우되다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예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결국은 제사만 다 드리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우리가 잘 된다.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이런 예배는 우리가 부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지식을 자꾸만 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래서 힘써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근데 성경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술은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뭐 담배는 펴도 돼, 안 펴도 돼. 뭐 술자리에 참석해도 돼. 이런 거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이라는 그 제안하는 내용은 뭡니까?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어느 직장에 가든 어떤 학교 진학할지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그냥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만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대로 선택하면서 결정하시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답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이 돼야 된다는 걸 날마다 경험해 가야 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우리 길이야.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지식을 쌓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 읽고 우리 통역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충만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현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충만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뭐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는 거로 인생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풍요로 채워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기적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인생의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함과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았다고 해서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결국 세상에는 우리의 충만이 될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의 찬양이 바로 시편의 이 노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Praise the Lord,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주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s,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주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who satisfies your desires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We live under God's grace. 비록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And due to circumstances, there are cases where we're happy and sad, but ultimately we live under God's big grace and love.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This world itself is filled with His grace and love. 따라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If our wishes are fulfilled through good, then that is the work of God.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The only problem is we do not know this is good. 그러니까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Fulfilling our wishes does not mean having it our way.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로서 무엇의 소원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What's important is we have to know what is the wish that we as Christians wish for.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I want you to hear right now, following God's glory. 그것이 은혜와 사랑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s His grace and love for you.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ant your lives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here you can tell between good and evil. 아멘. Amen. 우리 찬양합시다.